우리가 오늘부터 10월달 새벽에 늘 욥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욥기의 내용, 사실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 각각의 내용들이 참 어려운 것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욥기서를 쭉 살피면서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잘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재산은 물론이고요. 가족도 또한 자기 자신의 건강도 다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욥은 놓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게 만들려고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욥에게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욥은 그 시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욥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 그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0월달 한 달 동안 욥기를 다 살피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욥기를 살피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는지, 그 만나는 과정 속에 내가 덧입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욥을 통해서 미리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도 믿음 잘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1장 1절로 5절은 이 욥기의 서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욥의 모습을 딱 보면은 우리가 한마디로 감탄사밖에 안 나오죠. 와, 욥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이니 욥이 보여준 신앙과 그의 삶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욥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아주 상당합니다. 자, 이런 평가, 이 성경에 기록된 욥의 모습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보면서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가라고 하는 것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욥기 1장 1절, 욥기의 첫 번 말씀이죠. 1절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의 신앙과 삶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보여주는 게 1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가 지금 딱 여기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우스 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 연결돼 나오는 욥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스가 어떤 땅인가라고 하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동방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되죠. 욥이 동방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즉 동쪽에 있는 땅이요, 도시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욥기 29장 7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이 우스에는 성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문. 그러니까 이 동방에 있었다, 성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우스라고 하는 지역은 꽤 규모가 있는, 성문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큰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욥에 대한 평판, 즉 자기 입으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욥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욥의 그 평판의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정직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앞으로 곧게 뻗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 단어의 뜻이에요. 앞으로 곧게 뻗어 있다. 그러니까 온전하여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욥은 흠이 없는 완전하고 옳고 순전한 사람이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왜곡됨이 없이 곧게 뻗어 있는 쉼이 없는 돌아가는 모습이 없는 하나님을 향해 곧게 뻗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냥 된 게 아니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묘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하며 정직한 게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생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세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정말 좋아하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경험하고 깨달아 알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 욥의 모습은 사람들 눈에 온전하며 정직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은 흠 없이 온유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는 막힘없는 똑바로 쭉 뻗어 있는 하나님과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욥이 어떻게 잘해가지고 축복받았을까? 그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아는 게 참 우리가 원하는 바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니까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까지 욥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우선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욥의 됨됨이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온전하여 정직한 자가 맞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일예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보십시다. 4절 5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4절과 5절 보았습니다. 아들들이 생일이 되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가 끝나면 그들을 차례대로 불러다가 성결 예식, 번제를 드렸습니다. 거룩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결 예식, 번제를 드립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죠. 혹시 5절 중간 넘어선 부분부터 나오죠.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봐. 혹시라고 하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아비된 마음으로 욥은 자녀들이 잔치를 하면서
혹여나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봐. 당장 눈으로 드러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자리에서 부지불식간에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했을까봐, 생각만으로도 죄를 지었을까봐 그 자녀들이 잔치를 끝낸 다음에 꼭 불러다가 번제를 드려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이 삶에 가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5절 끝부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쩌다 한 번?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미래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욥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모습, 그리고 왜 욥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욥이 받은 복,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 받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 간구하는 내용 중에 정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는 내용들이 참 많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욥처럼 혹시, 하지만 항상, 그렇죠?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항상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복만 아니라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지켜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복과 신앙의 관계, 오늘 우리 이 욥기의 서론적인 1절에서 5절 말씀 속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욥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오늘 삶의 자리에서 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 욥이 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지,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을 때 더욱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지, 그 이유를 욥기의 말씀을, 그 시작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우리들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욥의 믿음의 모습, 사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꼭 견지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며 염두에 두어야 할 신앙의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신앙 온전히 지켜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